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이 만리장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의 길이가 직선 거리만 하더라도 270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을 쌓을 때 직선으로 쌓을 수는 없죠. 골짜기마다 둘러가기도 하고 또 뭐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다 성을 쌓으면은 총 연장이 6350km라고 합니다. 만리장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만리보다 훨씬 더 긴 그런 성입니다. 길이만 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균적으로 높이가 9m가 됩니다. 그리고 두께는 5m나 되는 그런 엄청난 성벽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왜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지었을까요?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바로 북쪽에서 침략해 내려오는 북방민족 그리고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바로 장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적이 침략하더라도 기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9m나 되는 높이 쌓았고,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무너뜨릴 수 없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두껍게 지었습니다. 행여나 또 뒤로 삥 돌아서 오면은 안 되니까 여러분, 길게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리가 넘게 쌓은 성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리장성을 쌓은 다음에 100년 동안, 쌓은 지 100년 동안 3번이나 바로 북방 민족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 장성을 뚫고 북방 민족이 침공을 해왔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빈틈이 없는 성인데, 그리고 9m나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깨트릴 수 없을 만큼 두텁게 그렇게 쌓아놓은 성인데, 어떻게 북방 민족은 이 거대한 만리장성을 뚫고 그렇게 침략할 수 있었을까요? 의외로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북방 민족이 침략할 때 바로 성을 지키는 성벽 문지기에게 뇌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뛰어넘어 갈 필요도, 무너뜨릴 필요도, 둘러갈 필요도 없이 그냥 열어주는 성문으로 그렇게 북방 민족이 침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벽을 두껍게 쌓아도, 아무리 높게 쌓아도, 아무리 길게 쌓아도 그 내부가, 성 안이 부패하면은 성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외형을 잘 갖춘다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 그리고 튼튼한 그런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부패하면, 우리의 내면이 썩어 있으면 그 인생은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가 탄생한 지 11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지나온 11년보다 앞으로의 11년이,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가, 30년 후가 더 위대한 교회,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더 좋은 건물이 필요할까요? 예, 요즘 같으면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려면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큰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지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좀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우리 선교사님들도 돕고 함께 귀한 사역들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넉넉한 재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남들이 엿볼 수 없는,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만 할 수 있는,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적인 프로그램들과 그런 또 사역들이 있으면 그러면 될까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은 필요합니다. 좋은 건물도 필요하고 재정도 충분하면 좋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이런 외적인 조건이나 이런 외적인 내용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적인 것들이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만 되는 그런 준비이죠. 즉 내면이 건강하고 내면이 바른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성이 깊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내면이 건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 위에 바르게 뿌리 내려야만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의무감에서 하는 것도 아니라 어쩌다 한번 일회성 행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우리 평생의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모든 성도들이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로 살아가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바로 그런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목적과 본질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점검할 때 외적인 조건들을 이게 있느냐 이게 없느냐 그것을 따집니다.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의 비전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찬찬히 점검해보고 우리 자신을 고쳐나가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목적이 이끄는 삶을 7월 30일까지 2달에 걸쳐서 한번 같이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얼바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내면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어떠한 악한 것들도 침입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것들이 물러나고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기 때문에,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면이 건강한 성도, 내면이 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이 아름답고 건강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거쳐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유명무실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무너진 한 여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그 인생이 완전히 처절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세워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회복의 능력이,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만 있으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내 문제를 정직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선지생도의 아내입니다. 이 선지생도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남겨진 아내와 아들 둘이 나오는데 바로 그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했는데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겨놓은 게 빚만 가득 남겨놓았습니다. 사별의 아픔이 너무너무 컸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힘든 현실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들에게는 슬퍼할 만한 그런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빚 때문에 남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이 현실, 아마 그것은 이 여인에게 남편이 죽는 것보다 더 애절하고 더 가슴 아픈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어미로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두 아들을 그냥 종으로 파는 것 외에, 두 아들이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애미의 심정이라는 것은 아마 죽음과 같은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아니 분명히 이 여인은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출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 도대체 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문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 여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지금 그 현실,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엘리사에게 나와서 지금 엘리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울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가지고 친척이나 이웃을 쫓아다니고 있지도 않습니다. 친구에게 호소하고 있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려움이 닥칠 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죠. 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부르짖는다는 이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닥치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문제가 닥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당연한 일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가운데 있으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 압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 세상을 고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마다 아론의 향로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기도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일이 생기면 한두 번 기도합니다. 안 하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맙니다. 중간쯤 하다가 기도를 놓아버립니다. 이게 우리 기도 생활의 약점입니다. 이게 우리 기도 생활의 맹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는 카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부르짖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는 또 확신에 찬 마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다급하지만 그러나 이건 확실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집중해서 기도할 때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낱낱이 정직하게 집중해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카라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해보고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기도하는 게 낫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미지근한 태도로 하는 기도는 카라의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응답의 역사도 작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도 빼지 않고 정직하게 낱낱이 다 엘리사에게 다 고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빚 때문에 지금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기름그릇 하나 외에는 우리는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상황을 정직하게 그는 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숨기고 있지도 않고 두리뭉실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체면을 세우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 사람 앞에 낱낱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뭐 다 하시는데 뭘 이야기까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낱낱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전에 내 기도는 내 심령이 먼저 들어야만 합니다. 내 심령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내 심령이 여러분 정직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면 세우지 않는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정직한 부르짖음에서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선지생도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던 출발은 바로 1절부터 그 여인의 부르짖는 기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크고 엄밀한 일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야 무슨 일이 생기죠. 부르짖어야 크고 엄밀한 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도 부르짖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남들은 턱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 인생은 남들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많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남들처럼 그렇게 거창하고 극적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게 아니라 뭐 그냥 되면 별것 아닌 것으로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자랑하기도 애매하고 아니라고 하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역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그냥 줄다리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충 하니까 이게 기도의 응답인지 우연인지 아니면 어쩌다가 얻어 걸린 것인지 우리도 확실히 안 쓰는 겁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대충 하니까 여러분 정확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우리는 정직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적은 것이죠. 여러분,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 내 남편의 문제, 지금 내 아내의 문제 하나님께 낱낱이 고해야 합니다. 지금 내 아들의 문제, 내 딸의 문제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 내 처지가 어떤지 바르고 정직하게 다 고해야 합니다. 다 고해야 합니다. 가진 게 없는데 가진 것처럼, 괜찮지 않은데 문제투성인데 썩어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감추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체면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집중해서 끝까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을 잠 못 이루게 하는 문제, 상황은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고민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께 다 구하십시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 크든 작든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여러분, 기도 없이 회복은 안 됩니다. 기도 없이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당연히 응답도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정직하게 낱낱이 집중해서 간절히 끝까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은 여러분 내 그릇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펜실베니아 심리학과 교수인 안젤라 리 덕워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탁월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 성공을 예측하기 위해서 성공할 사람들의 특징을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가 우등생이 될까? 이런 연구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공부를 잘하려면 우등생들의 특징이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는 흔히 IQ가 좋을 것이다. 뭔가 재능이 있겠지. 그리고 그래도 좋은 환경, 부모가 학원이라도 보내고 부모가 뒤에서 공부할 때 간식이라도 갖다 주고 옆에서 또 밤늦게까지 뜨개질도 해주고 여러분 뭐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면은 그렇게 하면 우등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젤라 리 더구스는 연구 끝에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평균 이하의 IQ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능이라고는 무재능이 재능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너무너무 불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등생이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들보다 끈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끈기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 의지, 근성, 끈기 그런 것들이 우등생으로 만들고 성공하는 비즈니스맨으로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젤라 리 더구스가 이 연구 결과를 책으로 정리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그릿. 이 그릿이라는 단어는 열정적 끈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열정적인 끈기를 그릿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근성입니다. 근성.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근성 있죠. 근성. 바로 그 근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성이라는 것, 이 열정적인 끈기라는 것 이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만 필요할까요? 비즈니스맨들에게만 필요할까요? 아니요. 인생의 성공을 원하고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성이 있어야 꿈을 이루죠. 근성이 있어야 뭐라도 하나 합니다. 그런데 이런 끈기와 근성이 진짜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은사가 필요한 것도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근성이 필요합니다. 근성. 우리가 남들보다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은사가 남들보다 형편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환경이 하나님을 멋있게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끈기와 영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승리자가 됩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승리의 필수적인 조건은 3대 4대 신앙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니고 여러분 바로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는 그 영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승리, 영적인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재능으로 내 은사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과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한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근성을 가지고 버텨내는 것이죠. 견뎌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신앙의 승리자들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바로 이 영적인 그릿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끈기가 있고 근성이 있으면 제가 분명히 성공할 거야 그럽니다. 그렇죠? 손해는 안 볼 거야 저렇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끈기가 있으면, 근성이 있으면은 그 인생은 반드시 플러스 인생이 되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덕이 되면 덕이 되지 절대 우리가 끝까지 성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근성이 필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끈기를 가지고 근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면 반드시 그 인생이 더하기 인생이 되고 덧셈 인생이 되는데, 영적인 끈기와 근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더하기 인생이 아니라 곱하기 인생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 몇 배, 아니 그 이상의 결과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생도의 아내가 자기의 모든 사정을 카라 부르짖었습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르짖음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응답이 조금 엉뚱합니다. 이상한 주문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나가서 그릇을 빌리랍니다. 빈 그릇을 빌려서 그 다음에 그릇을 다 빌려오면은 집에 문 꽁꽁 걸어 잠그고, 그리고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 한 그릇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름을 부으라고 그럽니다.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과부와 두 아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다가 채우라 그러면은 당연히 채워야죠.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 채워라 그러면은 선지자가 하면은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이 순종합니다. 당연히 순종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지금 이 상황이, 이 현실이 내가 가진 상황이고 내가 가진 현실이라면은, 내가 이 여인과 같다라면, 내가 지금 이 이야기 속의 여인이라면은 내가 똑같은 반응을 했을까요? 똑같은 축복을 받았을까요? 똑같은 결과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저 여자라면은 나도 그랬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여러분이 각자 하시길 바랍니다. 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대답은 각자 속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생도의 아내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죠.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와서 부르짖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엘리사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연결도 되지 않는 그런 엉뚱한 일을 지금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응답할까요? 아니, 도대체 그 뭐 때문에요? 아니, 지금 아들이 지금 팔려가게 생겼는데 지금 그릇 빌리러 다닐 그릇 내가 지금 한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뭐 뜬금없이 그릇을 빌리라 그러지 말고 뭐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주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딱 필요한 그 부분을 딱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소위 말해서 쪽집게 도사가 되기를 원하죠. 쪽집게. 예, 그 문제만 하나님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답이 몇 번인데요, 몇 번. 가나 다라 중에 뭐? 여러분,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부터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왜요? 그 문제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해결 안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해결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꼭 사람 피 말리고 그때 가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받을 그릇부터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천을 많이 판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물을 많이 여러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 강물을 많이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소망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인내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 그릇들, 즉 영적인 근성, 영적인 근력, 영적인 그릿, 바로 이것부터 키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응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담을 그릇이 준비 안 됐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놓고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릇을 엎어놓고 있는데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깨진 그릇만 가지고 있는데 부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지금 부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그릇만 갖다 대라 하시는데 그릇은 준비 안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기다린다 그럽니다. 그릇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내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답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준비된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릇이 다 찬지라, 그릇에 그 기름이 다 찼습니다.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기름이 계속 나옵니까? 여러분, 준비된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멈춥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크고 작은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그릇이 크면 하나님의 역사는 커지는 것이고 내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입니다. 내 그릇 사이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그릇 사이즈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누구는 크게 주고 누구는 작게 주고 나한테는 이런 것도 안 주고, 아닙니다. 내 그릇만큼만 지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3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큰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많이 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조금 빌리지 마라.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이즈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작게 주시니까 내가 요랑해서 요거는 요 정도 하면 될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큽니다. 다만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즈는 언제나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많이 준비할수록, 크게 준비할수록 네가 더 좋다라고 지금 엘리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생이 잘 되려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려면요,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여러분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옛날에는 기적도 많았는데 요즘도 기적이 많습니다. 기적을 받을 그릇이 없고 기적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 은혜의 강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땅이 이렇게 공고한 것은, 이 땅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이 땅 가운데 은혜의 강물보다는 치욕과 어둠과 여러분 다툼의 역사만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랐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어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담을 그릇이 이 땅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담을 그릇을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다 그치고 난 다음에 이 과부와 두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과부와 두 아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더 빌릴 걸.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신다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기도 더 할 걸. 말씀 더 볼 걸. 여러분, 아마 우리는 그런 후회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가 소망할수록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 사이즈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믿음이 좋은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바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 오랜 시간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결혼 정년기가 지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도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마음에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목사님께 기도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 이런저런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하셨습니까? 예, 기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제가 기도해 왔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 믿음 좋고 성격 좋고 능력 있는 그런 형제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이런 권면을 하셨습니다. 자매님, 기도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믿음이 좋고 성격 좋고 능력 있는 이런 두리뭉실한 기도하지 말고 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키는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고, 직업은 어떤 분야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성격도 그냥 성격 좋고가 아니라 성격이 어떤 유형이면 좋겠고, 믿음도 막연하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역을 구체적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것인지, 바로 그런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조목조목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더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매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런 배우자에게 어울리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아들을, 당신의 귀한 딸을 준비도 되지 않고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주세요 주셔야 한다고 덥석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받을 자격이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그냥 막 주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이 자매가 그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권면한 대로 그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도 그만큼 구체적이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는 그때에
외모도, 직업도, 믿음도, 은사도, 재능도, 비전도, 사역도 내가 기도한 기도 그대로인 배우자를 기적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그런데 똑같았습니다. 1년 동안 구체적으로 기도하던 바로 딱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매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그릇을 넉넉히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울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얼마나 멋있느냐,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저는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 커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개인도 사회도 국가까지도, 아니 온 세상이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은 고통, 직접적인 고통 외에도 경제적인 위기가 와 있지요. 인종 간의 갈등과 반목이 지금 미국 사회 가운데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보이는 모든 현실은, 또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이 세상은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결국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러다 한번 툭 눌러버리면 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질 이 세상, 이 상황을 바르게 고치실 수 있는 분, 고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 실컷 연구해봐야 답이 없는데요. 이것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대로 복된 것으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외향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힘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그 문제의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고, 불가능한 시간들이 기적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